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사랑의 시작, 사랑의 시작. 자, 주님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며 내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보호하심과 능력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생명을 다하는 큰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세상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주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은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시는 사랑이면서도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제외되지 않는 전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인생의 짐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요, 생명을 다하는 큰 사랑으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너희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내 품에 와서 안식해라.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푹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 온몸으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면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 안에 와서 머물러 보라고, 한번 머물러 보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삶이 힘들었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에 머물러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었다. 너희도 와서 한번 머물러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푹 머물러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치욕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최고의 순종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진실한 사랑은 순종과 희생을 피하지 않아요. 진실로 사랑하면 기꺼이 순종하고 희생합니다. 나는 사랑한다 생각하는데 순종과 희생이 하기가 싫다면 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인 거예요. 자기 집착이고. 그러면은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볼 수 있는 그 사랑 중에서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기꺼이 내 자녀 위해 순종하고 내 자녀에 희생하잖아요. 자녀 위해서 맞춰주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참된 사랑은요, 순종과 여러분 희생이 뒤따라요. 이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순종과 희생들이 좀 싫다, 불편하다, 하기 싫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예요.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주님이 나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온전히 내가 100%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가가 아직 다 깨달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온전히 다 깨달아지면 기꺼이 순종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의 과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는 것. 그게 우리 여러분 신앙의 첫 시작이고 또 최종 목표입니다. 그게 평생 우리의 신앙 목표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랑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면요,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자신이 먼저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되는 삶의 표대는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영혼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 더 값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로 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거든요. 바로 그 사람의 구원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처럼 이 세상에 값진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자,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비결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자신이 누리셨던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길 원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함이라. 기쁨이 충만함. 기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아니죠.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과 연합되어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속에 거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서 사랑, 희락, 기쁨이 기쁨 여러분, 희락이 기쁨. 성령의 두 번째 열매, 기쁨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순간적으로 기뻐하는 세상의 기쁨과 차원이 달라요. 순간적으로 기쁨. 세상의 차원이 달라요. 주님과 연합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 땅의 것들이 영향받은 하늘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땅에 주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주는 여러분 환난, 어려움 감당 못해요. 어려움 감당 못하면 다 고꾸라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오고 물질의 어려움 오고 건강의 어려움 오면 다 고꾸라지는 거예요. 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려고 소망하는 분들은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기쁨 저에게 주세요. 이 기쁨 누리기 원합니다. 이 기쁨,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그 기쁨은요,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주님이 누리셨던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 여러분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여러분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지만 세상에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없어요. 어디 누구 반가운 사람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때는 좋죠. 집에 딱 현실에 돌아오면 또 힘들잖아요, 마음이요. 어디 좋은 데 가자고 해서 갔어요.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좋죠. 딱 현실에 딱 내 어려운 현실에 딱 돌아오면 또 힘들잖아요, 마음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여러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기쁨이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근원적인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길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삶의 어려움을 여러분 감당하거든요. 견디고 나가거든요. 거기 휩쓸려서 같이 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돼요. 그 성령의 열매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신다면 여러분 바로 이 기쁨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쁨.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내내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으로 세상에 주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으로 보면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이 밤이 지나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십자가 못 박히 하루 전날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상황에서 마치 유언을 남기시듯 애절한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세상의 모임과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는 이 사랑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람의 말과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람의 말과 뜻을 따르면 서로 간에 다툼이 있거든요. 내 주장이 옳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사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생명을 버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그렇게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표대로 삼고 나가면 모든 다툼과 갈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주님 우리의 큰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려 노력하라고 그렇게. 그래야 다툼과 갈등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주님은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자기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가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뜻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네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주님은 이 말씀과 함께 죄인들을 위해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왜 믿고 따릅니까? 말만 하고 끝나지 않고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다 살았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가 말한 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있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좋은 말 많이 품어내도 본인은 살지 못하잖아요. 보면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게요. 말은 좋게 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산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주님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내줄 정도로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 사랑을 해라. 생명을 내주는 사랑을 해라. 자, 요한 1서 3장 16절이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이 먼저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여러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어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표를 흘려서 우리까지 복음이 흘러온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인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우리가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사랑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순교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 한 영혼을 여러분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 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의 에너지를 들여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그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을,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보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더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실로 주님과 깊은 사귐을 원하는 사람은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추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보실까요? 자, 14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에서의 종은 노예고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을 나누잖아요.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을 나눌 뿐만 아니라 비밀까지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말하지 없는 것을 서로 간에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관계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언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말씀 주신 대로 지켜야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는 대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부 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 신분에서 사랑하는 신분으로 관계가 변화된 것은요, 구약시대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왕이 노예에게 너는 내 친구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것은요 대혁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노예와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예는 시키는 것만 기계적으로 복종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는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주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의 세 계명을 지키며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 향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이요.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첫 번째 목적은요,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선한 마음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이 시대에도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져야 하는 것처럼 구원의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들 건져내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두 번째 목적은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님은 다시 한번 기도 응답에 관해 약속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복음 전파라는 과실을 맺으려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많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를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을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가 캐내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생각해봐요. 왜 주님이 이토록 사랑을 계속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 이렇게 돼. 그 다음 2절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세상의 핍박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세상의 핍박을 쭉 말씀해요. 그러면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오는 그 상황도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요,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어요.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여러분 초토화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다툼과 이 분쟁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박해가 심하고 그 교회 내에서는 다툼과 분쟁이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서로 사랑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고 이걸 이길 수가 없거든요.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만일 교회 내에서 다투고 분쟁이 발생하면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처성의 문제야 하기 전에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옳다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교회 내에서요. 다툼과 분쟁이 지금도 여러분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 다툼과 분쟁을 겪어요. 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건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다툼과 분쟁을 통한 사단의 역사를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많은 죄와 잘못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이고 시작. 무엇보다 똑같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직 사랑만이 다른 사람의 많은 죄와 잘못을 덮을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죄와 잘못을 덮을 수 있어요. 사랑만이. 초대교회가 세상에 엄청난 핍박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임을 그토록 강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해야 이겨요, 여러분. 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여러분 이겨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조안해서 기뻐하셔야 돼요. 그 기쁨이 있어야 그걸 이겨냅니다. 안 그러면 못 이겨요.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해주는 기쁨이 있어야 어려움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람 관계에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뜻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옳은데 너 틀렸어, 그거. 여러분,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옳아. 내가 보니까 나는 옳아. 너 틀렸어. 너 그거 고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 하면은 안 들어요. 나는 시간 말하고 안 들어요. 이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한 만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말한 만큼 들어야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근데 말은 하고 듣지 않으래요. 그럼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 관계에서 다툼과 갈등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고, 사랑은 소통을 통한 이해로부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통하지 않는 어떻게 사랑해요? 그 사람을 뭔가 통하니까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첫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 귀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 귀를 내어주는 거. 내 귀를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거, 이렇게. 만약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듣기를 거부하면 이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이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해. 원하는 것만 말해요. 그 상대가 말은 듣지는 않아. 이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요구만 말했으면 들어야 되거든. 같이 이렇게. 난 이걸 원하면 상대방도 그래요? 해야 되는데 나는 원하는 거 말하고 상대가 말하는 거 듣지 않아. 이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관계가 아주. 이건 지극히 자기 중심의 태도예요.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요구한 게 있으면 나도 상대방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요구하고 듣진 않아, 상대방 얘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태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가 이걸 추구하셔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상대방에게 자신의 귀를 내어주십시오.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은 아무나 못해요. 이것은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나 내 귀를 내어주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내 마음 먹기 달렸는데. 근데 이것만 하지 않으렵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요. 이게 뭐가 어렵다. 이걸 하지 않으려 해요. 내 귀를 좀 내어주면 되는데 이걸 막는 거예요. 안 들으려 하는 거예요. 나는 요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주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했으면 들어야죠. 상대방 얘기도 같이. 사랑은요,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잘 듣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랑 나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듣고 그래? 이해하고 그래? 그렇구나. 공감해주고. 사랑의 기쁨처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없어요. 천국은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 그래서 기뻐하는 곳이 천국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